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봄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실은 오늘 봄은 왔건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러다가 다음으로 좀 미루었습니다. 봄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 나가시면은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새로 만드는 그 옆에 보면은 개나리 꽃이 있습니다. 봄 소식이 우리를 반깁니다만은 우리네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는 느낌, 우리의 관계, 경제적인 봄은 오지 않는 이런 느낌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한번 찾아가서, 아니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의 난무함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 앞에서 교정받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출발하십시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10년 전쯤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 21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지금 와서 피해 사실을 밝힌 건 얼마 전 이다영이 개인 SNS에 올렸던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쌍둥이 자매와 함께 뛴 것으로 보이는 배구부 사진도 올리며 두 선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두 선수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재영은 프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뉘우쳤고, 이다영도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소속팀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배구연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내놓았지만 징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잘 선수 생활을 하고 프로에 입문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바람과 또 이제 숙제잖아요. 그쪽 연맹이랑 같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최근 팀 내 불화설과 응급실 사건에 이어 간판 스타의 학교 폭력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흥국생명은 내일 도로공사 원정 명단에서 두 선수를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 흥국생명에서 에이스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에서 에이스 선수들로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국생명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대표팀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기점이 되어서 지금 학폭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예술계로도 다양한 국면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2, 3년 전에 우리 사회는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혔고 공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궐선거도 생각해 보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성폭력과 관계되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는 아동폭력 내지는 아동살해 또 내지는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가정폭력의 문제가 연결되어집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동폭력 그리고 가족 아동살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유엔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더 이상의 비참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참 아쉽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해서 비참한 죽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회가 폭력이 난무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폭력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남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혔던 언어폭력,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수없는 가정들이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가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리적인 폭력도 이루어지는 교회들도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네 현실. 이 속에서 나는 예외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폭력의 세계로 이끄는 끈들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폭력성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들, 상황들은 아주 다양합니다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폭력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에 대한 상처와 분노의 감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 가운데 아벨과 그가 드린 제사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는데 죄송하게도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 안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몹시 분해진 이 격정되어진 감정이 얼굴에 분함으로 표출이 되어지는데 안색이 변했더라. 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함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가인을 폭력의 세계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 개인의 문제인가? 또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인가? 또 이 사회 속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는 문제이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거절당함, 이런 상처들,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누구나 폭력의 세계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 사회를 향해서 지탄하기 전에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가인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목록들 몇 가지를 좀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분해하고 왜 너의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폭력이 난무한 세계 속에 내가 희생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왜 내가 분해하고 있고 안색이 변해 있지?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선을 행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왜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로베츠는요, 맹수가 어떤 짐승을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문 있는데 이렇게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폭력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요, 저에게도 여러분들 안에도요, 죄에 대한 탐닉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탐닉. 사실 이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인 거죠.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죄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존재,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죄가 내 입술을 지배하도록, 죄가 내 손과 발을, 내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우리는 폭력이 난무한 세대 속에서도 내가 폭력성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죄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폭력의 세계로 끌려가지 아니하려면 셀프 토킹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본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책하셨던 말씀에 의지해서 네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해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해하는가? 그러면 폭력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게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일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는, 죄의 욕망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폭력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바로 살아내려고 하면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패싱의 문제입니다. 영적 패싱. 패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에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있죠. 신현수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무시했다, 패싱했다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걸 받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싱입니다. 패싱. 무시하고 절차를 넘어가는. 우리가 오늘 8절 9절에서 아주 중요한 패싱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폭력의
함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폭력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극복해야 될 패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패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패싱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삶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강권해서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닙니까? 형제 살인이 이제 처음 시작되어지는 장면이죠. 그 살인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인류에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패싱해버린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이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패싱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 9절 말씀 보면은 돌이킬 기회를 패싱해버리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그 장면 목격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본이 다 목격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킵니까? 우리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첫 번째,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만불손한, 거짓 없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는 행위가 있는데, 자기가 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너무나 오만불손한 행동을 가인은 해버렸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기회를 차버리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미 초기에 설교를 했는데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다양한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패싱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사랑해서 주시는데 그것을 패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의 세계로 내 인생을 물들이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패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패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폭력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의 호소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대들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 모습이 어떤지 아니?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아니?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지 아니? 너의 실존을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실존을 봐라. 사실 우리에게도 늘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오늘 말씀 10절 계속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다 말씀합니다. 아우의 핏소리 듣기입니다. 아우의 핏소리 듣기.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책을 합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지금 죽었는데 그의 피가 땅에 쏟아지면서 하늘에 호소하고 있다. 하늘에 호소하고 있다. 가인, 너 동생 아우의 핏소리 듣고 있니? 이 말씀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는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는 호소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폭력이 난무한 세상으로 짙어지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호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억울한 사람이 호소하는 것을 하늘에 상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의 호소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난폭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의 호소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 귀에 들려지기 전에 사실은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폭력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가인의 이런 잔혹한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잔혹한 폭력에 뒤따르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잔혹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올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폭력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에 먼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합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니까 효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내 삶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매를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땅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도 없이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사이 성폭력 사건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도 보았고 부산시장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인이 사건을 위시한 아동폭력, 아동학대, 가족폭력의 사건들이 사회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에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실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공든탑을 쌓아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조금 정신 차리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 안에 있는 폭력을 바라보았을 때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학폭의 문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잔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얼마나 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합니다.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가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제가 언제를 주고 싶은 것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 만한 말이죠. 두 번째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고 계십니다. 할 만하죠. 세 번째,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주의 낯을 제가 얼굴을 배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심 밖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질 것이다. 푸념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째 말하는 것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자기가 동생 아벨에게 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아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그렇게 억울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것. 세 번째,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져주어야 되겠죠. 네 번째,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폭력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행한 것은 가정폭력을 하든 언어폭력을 하든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내가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언어폭력을 했으면서도, 가정폭력을 하면서도 내가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 언어폭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벌써 46이 되어진 조카가 찾아왔어요. 제 맏형님, 제가 길렀던 조카이지요. 큰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부천으로 이사를 한다고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걔네들을 두 조카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양심이 많이 찔림이 왔어요. 그 조카들에게 요 사이 같으면요, 경찰서 신고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원서 쓰고 서울 올라오는 그날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심정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제가 건사하고 양육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정폭력 범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삼촌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 클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해석해 주니, 받아들여 주니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어쨌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가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가져야 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인 거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사실 가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가인에게 무슨 돌을 던진다고 그럴지라도 가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내가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은 누군가가 너를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7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표를 주사,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무슨 표를 줬는지는 우리가 말할 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표를 주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도록 해주겠다. 사실 가인을 생각해 보면요, 죄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파렴치 않은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사회를 치유하는,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원수 같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다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보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복할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는가 하면, 심판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그분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선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교실에 불려가 가지고 두들겨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강장로님도 있죠. 아마 대부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선배들 불러가지고 교실에서 무진장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불려가 가지고요, 가슴 시퍼렇게 되도록 두들겨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희 그 가설극장 예전에 있었죠, 그죠? 가설극장이 저희 시골에서 있었는데 면업 소재지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한 30분 걸어와 가지고 이제 가설극장을 구경해야 하는데 오래간만에 가설극장에 섰기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선배, 아주 못된 선배인데요, 선배에게 끌려가 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오른쪽 귀 고막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상처가 안 됐습니다. 상처는 안 됐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자, 여기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십시다. 이게 신체적인 폭력이든지 성폭력이든지 언어폭력이든지 가정폭력이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든지 어떤 폭력이든지 간에 그 폭력을 행했을 때에 그 폭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언어폭력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더라고 하는 거죠.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살 수 있다.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다 희생제물이거든요. 사실은 폭력성 앞에는 가해자만 저가 한 게 아니고 피해자만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둘 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치유는 이 난폭성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용서와 화해다.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일어날 때에 폭력성이 난무한 이 사회가 회복이 되어질 거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보십시다. 저는 예수님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의 최고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대적을 엄청 당했습니다. 수없는 거절도 당했고요, 배신의 상처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시도했었거든요. 아니, 사람들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었죠. 난폭한 인간들에게 무죄한 예수님께서 난폭한 짓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난폭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질 수 있는 선물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폭력성의 세계로 끌어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폭력성의 희생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아픔과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져서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폭력성으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 나는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들여다보게 하셨고 어떻게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고 혹이나 폭력성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세상을 회복할 치유할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폭력성으로 인해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